오래간만에 여러분 수요 강단에서 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이 수요 강단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여러분께 간절하게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5개월 동안 안식년 갖는 동안에 평안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서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한 4가정 정도가 장례가 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좀 많이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장례가 4가정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들이고 새로운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목장에서 열심히 같이 위로해주고 참여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다음에도 잘 모르는 사람 장례가 날 때 여러분이 내가 모르면 딴 사람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장례식장에는 가급적 시간 되면은 꼭 오시면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오늘 우리 해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 특별 모임을 가지면서 아마 우리 이쪽 남해안 쪽에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에 생각하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수요 강단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이 강단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수요 강단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노아 때부터 이제 믿음의 인물,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윗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요, 크게 우리가 2가지의 문체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강화체고 하나는 설화체인데, 강화체는 주로 이제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문체들이에요. 조금 딱딱하죠. 산상수훈이라든지 또는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강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설화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 우리가 내러티브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역사서 같은 역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설화체를 사용합니다. 좀 딱딱한 강화체에 비해서 이 역사를 서술하는 설화체는 재미있고 또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스토리로 엮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스토리는 항상 인물과 함께 전개가 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요, 아마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 모세 등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주로 기억나는 것이 이런 인물에 대한 설교예요. 물론 우리 설교자가 그런 인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재미가 그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재미의 힘이라는 게 좀 강력하잖아요. 우리 여기 특별히 자매님들 드라마를 왜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오늘날 우리 세상 재미를 교회 재미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학 교육하는 게 이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이 재미있는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이 스토리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 스토리,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 들었던 그 스토리는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면서 먼 고대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수많은 신앙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인물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모든 세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구별 없이 가장 재미있게 듣는 스토리는 어떤 사람의 스토리일까? 우리 지금 여기 주일학교 자녀들도 좀 참석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설교 들었는데 그중에 다윗이 제일 전 좋아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다윗이 제일 좋아요. 손을 좀 들어야 내가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요, 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어릴 때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만 해도 70세에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 노아 그러면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이렇게 수염이 난 할아버지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노아의 어릴 적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대부분의 어른 이야기예요. 뭐 여서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뭐 신약의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 다 이게 어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어른의 이야기로 소개가 돼. 그거를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막 애들에게 재미있게 마치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미 어른이 돼서 다 큰 형들을 다 제치고 자기 위에 7명이나 되는 형을 다 제치고 사무엘에게 탁 택함을 받는 어린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버지가 맡긴 양을 잘 돌보다가 그것을 물어간 사자를 뒤쫓아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끄집어내 오는 이 어린 다윗의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더 나아가서 최고의 압권, 제일 성경에 신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린 다윗이 아직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거죠. 아마 여기서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을 거예요. 이런 어린 다윗의 무용담이 어린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자기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주인공이 다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막 악당을 때려 눕히고 애들이 막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난다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들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는 파란만장한 청년 시절을 또 보냅니다. 20대에 이른 나이에 그는 골리앗을 죽인 뒤에 승승장구해가지고 군사령관까지,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만 곤두박질 쳐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가난과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야말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청년 시절을 다윗은 보냈어요. 마치 삼포시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삼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앞뒤가 꽉 막힌 현실에서 헉헉대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들에게 이 청년 다윗의 이야기와 신앙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을까?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인데, 나와 같은 연배인데 그가 이와 같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더라 이거죠. 청년들은 거기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돈과 권력을 조금 만지면서 안정권에 들어선 장년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장년은 70세까지를 가르칩니다. 70세. 요즘은 장년이 70세까지. 70세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왕의 자리에 올랐죠.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 최고의 자리에 서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방심하고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그만 불륜의 죄를 범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인하는 큰 죄를 범해. 그리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가족 간의 큰 갈등의 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망해버린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왕이 되지만 여전히 안팎에 금신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다윗.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얘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다윗의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다윗의 모습이 거기 그려지고 있는데 다윗이 다 늙었어요. 아직은 왕이지만 그가 늙었어. 그래서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추위를 타요. 추위.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줘도 덜덜덜덜 떨면서 추위를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도대체 이거 우리 왕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처녀가 그의 품에 안겨서 좀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수냄 여인 아비삭을 뽑아가지고 그를 섬기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다윗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죠. 그런 가운데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막 하게 되죠. 자, 이것이 평정된 뒤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언을 하고 마지막 임종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코스, 노년의 코스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토리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시를 많이 짓고 노래를 많이 지었어요. 그것을 시편에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때로는 많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가 절망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시는 그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 지은 시라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 여기에 나타나는 그의 스토리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들만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도 우리가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모세도 예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약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특별히 그는 이 시편 속에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당할 고난을 그 스스로가 당해.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시편의 내용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고통, 고난을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또 시편 속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믿음의 인물보다도 이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고 다윗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윗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로 다윗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사건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왕을 사울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결국 이 사울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미션입니까? 지금 왕이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 이게 알려지면은 그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을 아마 이 사무엘을 이 반역자라고 몰아세워가지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이것을 행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새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게 이것을 행하라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 가는 것처럼 위장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게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가운데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꾸는 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는 것까지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션을 하나부터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위험과 고난이 없는 일만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딴 거 시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좀 쉬운 일, 어려움이 없는 일,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일 이런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은 그 명령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쉽고 편한 길이든 어렵고 힘든 길이든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가려가면서 하는 순종과 무조건 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순종과 사무엘의 순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이제 드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장로들도 부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세에게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다 초대할 테니까 여기에 오게 해라 그랬어요. 자, 이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미래 왕으로 이제 택함 받은 인물인데 누군지 아직 사무엘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찾아가지고 그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에요. 자, 이새는 이 사무엘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소집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 뭐 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막내 다윗에게 양을 맡겼어요. 뭐 막내 다윗이 일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누군가 하나를 맡아야 되는데 아직 막내 다윗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 제사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에게 일을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을 뺀 7명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사무엘은 한 사람 한 사람 면접 보는 것처럼 자기 앞에 세워가지고 그를 자세히 주시합니다. 과연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누굴까? 자, 제일 먼저 장자가 와야 되겠죠. 장자 이름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딱 섰는데 딱 그를 보는 순간 사무엘의 큰 감동이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탄성을 치렀어요. 마음속으로, 자기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뭐 다른 애들 볼 필요 없겠다.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왔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쉽게 보는 사람이 아닌데 참 신중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눈에 반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생긴 사람들을 뭐 그림이나 사진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 엘리압의 외모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키도 굉장히 크고 아주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고대 사회는요. 왕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럼 고구려의 시조가 누굽니까? 주몽이잖아요.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그리고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왕건이잖아요. 그건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였거든요. 그리고 조선을 세운 분 누굽니까? 이성계잖아요. 그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도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울의 이 어깨 정도에 오는 키였는데 그는 이 머리만큼 더 이렇게 컸어요. 사람들 속에 이게 눈에 띌 만큼 컸다. 그냥 거부의 아주 육적 장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풍채가 벌써 탁 이렇게 뭔가 백성들에게 신뢰가 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7 형제 중에 다 나이가 여러 개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맨 끝에 어린 다윗까지 있을 텐데 거기서 엘리압이 제일 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잘할 만큼 탁 잘하고 그랬으니까 아, 이 풍채가 늠름한 엘리압에게 사무엘의 마음이 갔을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 7명의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둘러보니까 뭐 이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7절 상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지나친 말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여기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버렸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우선되는 의미는 거절했다. 거절했다. 리젝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의 인생을 버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그를 내가 거절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 저 사람 아니야. 네, 리젝트 했어요. 리젝트. 이미 리젝트 했어. 넌 아니다. 리젝트 해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 자, 여기 자막이 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무슨 뭐 예언자라든지 뭐 다른 사람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나 외모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면접을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은 그 면접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준비를 할 때 뭘 준비합니까? 아무개 회사,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주로 어떤 면접을 보는가? 작년에 면접 본 시험, 작년에 면접 본 사람 찾아가서 좀 또 이렇게 힌트도 좀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에서는 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삼성에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면접 시험 보려고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주 외모도 말끔하게 하고 아마 삼성은 그런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아주 외모도 말끔해서 빈틈이 없어야 되고 중간에 가다가 핸드폰 소리 나면 그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내가 대답하기를 원하는지를 미리 다 캐치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면접 시험 중요하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를 간다 그러면 LG는 또 삼성하고 분위기가 다르니까 거기에 지원하려고 할 때는 거기서 주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거를 미리 사전에 좀 귀띔을 받아가지고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로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뭘 보고 그건 난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이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사무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부분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보이는 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은 뭐 잘생긴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거죠. 오나미 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김태희 같이 생긴 사람이 호감이 가는 거죠. 뭐 둘 중에 옆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누구 옆에 앉겠습니까? 김태희 옆에 가서 앉고 싶은 거죠. 자, 그가 어떻게 멋있게 생겼는가, 또 예쁘게 생겼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스펙을 또 보는 거예요. 또 그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요즘 같으면 그의 뒤에 있는 그의 부모, 백이 되는 부모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됩니다. 자, 이제 관연한 자녀를 둔 부모들 어떻게든지 우리 애 짝을 좀 구해가지고 결혼시켜야 된다 하면서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할 때 이런 걸 많이 본다 이거예요. 뭐 교회 밖에 세상 사람 말할 나이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중직자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막상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앙이 첫째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둘째예요. 셋째예요. 외모가 우선이에요. 외모. 신앙이 좋으면서 가난한 사위를 얻기보다는 신앙이 없는 의사 사위가 더 낫다고 생각해. 뭐 신앙이야 우리 딸이 가가지고 신앙이 만들면 되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바닥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보는 눈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학벌, 그의 스펙, 그의 직업, 집안 이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돼요. 잘못된 거죠. 그런 세속화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오히려 겉만 멀쩡하면서 속이 텅 빈 사람을 하나님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가 보는 것은 뭐냐?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중심으로 번역된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장, 허트란 뜻이에요. 심장. 이 하트, 마음의 마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마음, 내면을 본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겉이 아니라 우리 가슴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자,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 형제 다 부실해 부실. 낙제예요. 겉은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호감이 가고 멋있게 생겼는데 속은 비어있어.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하는 거죠. 이게 왜 아무도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 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제 실토하는 거죠. 아니, 8명이 있는데 한 애는 아직 어려가지고 그냥 양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딱 불러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뭐라고 여기 성경에 표현했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 아이가 중심이 꽉 찬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온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겉은 강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키도 작아. 그리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앳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믿음의 장수였어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양을 돌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어린 다윗은 자기가 돌보는 양을 물고 간 늑대나 사자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뒤쫓아가서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그것과 싸워서 자기의 양을 빼앗아왔어요. 그는 어리지만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은 조금 뒤에 거장 골리앗 앞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때로 실수도 저질렀고 죄를 지어서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그의 전생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는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의 속에 탁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왠지 발가벗기는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 앞에 지금 다 옷을 하나둘씩 벗기는 듯한 느낌 받아요. 우리 겉은 다 이렇게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참 단아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 이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감춰진 내면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겉사람을 지나가서 그 안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나를 평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중심이 잘 다져져 있구나,
이런 평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혹시 엘리압과 같은 평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의 겉은 그럴듯한데 너의 속은 비어있구나. 겉사람은 온갖 좋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온갖 탐욕과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너의 은밀한 곳에는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삶이 반복되고 있구나. 겉은 경건한 모양인데 속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실하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혹시 이런 평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점점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올바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지죠. 늙어지죠. 여기저기 병도 생기고 힘도 없어지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우리 주님을 젊을 때보다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고 그것을 날로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내면이 믿음과 은혜로 꽉 찬 사람, 정말 믿음의 실력을 닦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